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길 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진해 가는 말 이 세상 떠날 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내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진정 소원이 아멘.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문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 채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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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못된 마음을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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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을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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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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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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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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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심령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귀 속에 사십니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나와 늘 동행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셨소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었고 또 보이는 것에 집착하였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얻어서 즐거워했고 잃어서 슬퍼하며 힘들어했던 사람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영원한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립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밝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찬준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예배자로 불러 함께 참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 모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순간순간 주님과 멀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염려, 우리를 침노하고 또한 탐심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은 순간 우리는 죄된 속성으로 인하여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죄된 영혼이 혼탁하고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과 멀어짐을 용서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죄악을 우리 모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토설하오니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연양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4일 동안에 있을 부흥 상행회를 열어서
그동안 많이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새 영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며 충성하며 실천하는 우리 연양의 모든 식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주신 은혜대로 받은 대로 더욱더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섬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다니엘 기도회가 중반전을 넘었습니다. 우리 모두 더 기도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잘 섬기는 연양의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은 지주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모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편이 아닌 자기들의 편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 원하는 대의의 정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편견이 없고 사리 사욕이 없는 정직한 이 나라 정치가 되기를 우리 모두 간구합니다. 서로가 도와주며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가운데 이 자리에 주님께서 또한 보듬어주고 이끌어줄 귀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힘들게 사는 저들의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밤마다 새벽마다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 낫기를 간구하는 저들의 심령을 거듭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고파서 내 영이 힘들어서 주님 전에 무릎 꿇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육신되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10월 둘째 주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서두에 여성들이 조금 싫어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입니다. 그보다도 더 싫어한 일은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인데 40년 전에 완도에서 병역 의무를 할 때 저의 기간은 14개월이었습니다. 단기병이었는데요. 딱 40년 전 83년 체육대회를 완도 대대에서 이제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육대회에 제가 출전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장 메고 달리기였습니다. 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떠넘겨가지고 제가 한 겁니다. 이 군장 메고 달리기는요, 약 300m의 서클을 돌리는데 4가지를 선착순으로 메고 들어와야 됩니다. 처음에 소총 M16, 두 번째 수통, 세 번째 철모, 네 번째 군장. 이 4가지를 다 메고 빨리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순위가 결정되는데 면 대표로, 약산 면 대표로 제가 나간 겁니다.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떠넘겨 갖고 갔습니다. 8명 중에 이제 예선전으로 4명을 먼저 뽑는데요. 4명에 섰더니 전부 다 키가 180 정도 되는 우리 김찬준 장로님 정도 되는 덕대들만 있습니다. 힘도 좋고 기력지도 길고 아무래도 제가 불리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작은 고추가 매up잖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300m를 뛰는데 제가 몇 위로 들어왔을까요? 아니 이 몸 갖고 제가 1등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4명이 뛰었다니까요.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2등으로. 예선을 통과한 거예요. 그 사연이 재밌습니다. 기럭지도 짧죠. 체격도 작죠. 그런데 어떻게 2등이 됐냐면 처음에 칼빈 M1 총을 가지고 뜁니다. 이제 40m쯤 가서 그걸 잡고 뛰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 탄띠를 메고 그 다음에 가서 철모를 이제 이렇게 쓰고 마지막으로 군장을 메고 가는데 여전히 시작할 때는 제가 꼴등이었습니다. 소총을 들 때까지 꼴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물통이 달려있는 이 탄띠를 맬 때까지도 꼴등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철모를 잡으러 가는 순간 한 녀석이 앞에 가던 녀석의 탄띠가 벗겨진 거예요. 그거 안 메고 오면 불합격입니다. 그거 주우러 간 사이에 제가 3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자를 쓰고 이제 저기 이 군장을 메러 가는데 또 한 녀석이 앞에 가던 녀석이 철모가 벗겨져 갖고 따르릉 굴러가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이제 2등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2등에 이런 천우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장 메고 마지막 들어오는 그 순서가 2등이 된 겁니다. 우리 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어부지리로 2등을 통과해가지고 결선에 나가게 됐으니 일단 기본 점수를 따게 된 겁니다. 이제 결선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다 덩치 큰 놈들만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작아요. 왜소요? 40년에도 익히고 지금도 익힙니다. 이번에 출발했는데 제가 몇 위로 들어왔을까요? 예, 꼴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어떤 놈도 철모를 낮춘 놈이 없었고 어떤 놈도 탄띠를 벗겨진 놈도 없었고 끝까지 안 벗기려고 모자 손잡고 이렇게 메고 그러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모든 걸 착용하고 들어왔지만 4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결선을 통과했다는 것 때문에 점수를 제가 40점을 받은 거예요. 1등 100점, 2등 80점, 3등 60점, 4등 40점.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그 약산면에서 영웅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안전무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40년 전의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안전무장은 언제 하죠? 전투 때 합니다. 아무 때 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누가 안전무장을 합니까?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안전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무장 세력과의 전쟁이 있는데요. 하마스는 이 전쟁에 대비해서 지하 45m에다가 땅굴을 깊이 파가지고 장기전을 대비한 것 같아요. 들어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강력한 전력으로 단기전에 능숙했던 이스라엘이 이 전략에 대처해서 고심을 한 끝에 이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의 패배를 모르던 이스라엘, 지금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속히 종전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무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늘 메시지인 마지막인데, 오늘 우리는 맨 처음에 니고데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랬고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 무장, 완전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강건하여 져라. 왜 강건해져야 되냐? 왜 무장되어야 되느냐? 왜 안전무장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 해제하고 있다고 한 사람은 전투를 상실했거나 전투를 하지 않거나 그냥 어둠의 영에 사단의 계계에 속절없이 그냥 당하는 사람들은 무장할 필요도 없이 당하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할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28개가 붙어 있는 그러한 여신입니다.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에베소는 당연하게 음란과 또 타락한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영지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혼탁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의 영적인 자녀라 할 수 있는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만큼 또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심각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 거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이 영적 무장을 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의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의 관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쟁은요,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띄워가지고 정밀 폭격을 합니다.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전자전으로 말미암아 첨단화된 무기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무장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 말하면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요, 성경에 보면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참고적으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에게는 옛뱀, 그 다음에 마귀, 사단, 이 세 가지 칭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보면은 자기의 본명이 있고 예명이 있는 것처럼 이 마귀도 옛뱀, 마귀, 사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귀, 그러니까 마귀, 그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찬송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곡이 있죠. 마귀들이라고 하는 마귀는 원래 사단은 1인칭 존재입니다. 근데 마귀들이라고 하는 마귀들은 1인칭 존재를 이렇게 복수로 쏘는 것은 마귀의 그 영역, 마귀의 활동 영역을 표현할 때 들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 있음을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였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의 행복, 우리 안의 평안, 우리 안의 기쁨, 우리 안의 삶을 실패로 유도하는 영적인 존재를 성경은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그래서 참소자, 그래서 참소자가 무슨 뜻이죠? 참소자.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입니다. 고발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내가 결탁을 했거나 타협을 했거나 거기에 내가 동의했거나 거기에 내가 찬성했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실족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는 와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존재를 여러분은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형제를 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사이를 갈라놓는, 마귀는 가정에서 역사하면 부부관계를 갈라놓고 부자관계를 갈라놓고 형제관계를 갈라놓고 이 사회에서 마귀 역사하게 되면 사자지간의 문제가 고용주 간의 고용주와 피고용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면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간질이 일어나고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갈라놓는 자예요. 갈라놓아요. 이 관계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 11절의 관계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메소도이아라고 써 있습니다. 메소도이아. 이 메소도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파생됐다고 합니다.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는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은혜로운 평강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놨습니까? 누가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관계의 위기는 너와 나와의 잘못도 있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서 교모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십시오. 우리나라가 혼미한 분열과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교모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떠나 부패와 방탕한 길로 이끌고 있고, 신앙의 흔들림과 영적인 무너진 삶의 뒤에는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악한 영들인데요,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악의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걸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도 귀신의 역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 치료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이를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 현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진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얼마나 힘이 강한지 쇠사슬로 무덤 사이에 묶어놔도 끊어버릴 정도로 그 괴력의 귀신, 군대 귀신을 주님이 추방할 때에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 돼지가 죽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귀신의 역사를 그렇게 아시고 추방하시고 죽게 하시고 쫓아냈다면 세상이 악한 영이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자들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요, 귀신은요 자기의 영역이 따로 없습니다. 정치가에도 있고 권력자에게도 있고요, 저 암흑가에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음란한 그런 장소들이며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유흥감이에요. 영역이 따로 없어요. 적어도 천국 빼놓고는 모든 땅이 다 귀신의 영역입니다. 일본말로 말하면 나와바리. 제가 조금 일본어를 서툴러서 이 나와바리예요. 이 귀신은요, 마귀는 자기 어떤 영역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귀신의 역사를 보면은 통치자들 통해서 역사합니다. 통치자들 보세요. 실권을 쥐고 다스리는 이 지도자들을 보세요. 얼마나 탄압하고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무참하게 그냥 숙청해버립니까? 모택동, 문화혁명 때, 스탈린, 러시아 혁명 때, 히틀러, 2차 대전 때, 김일성, 6.25 때, 그야말로 이 독재자들의 통치자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권세자들, 악한 권위를 가지고서 횡포, 정권을 휘두른 자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축, 세상의 악을 퍼뜨리는 이러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테레 분자, 이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해방을 많이 받고 기도할 때요, 응답의 제약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그놈이 방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의 그 어떠한 심리학자보다 뛰어난 인간의 심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품은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순간에 그는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안에 들어온 사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 속에 파고들었던 사단이 그 주님의 길을 차단하고 나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의 22장 3절을 보면 돈에 집착하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의 마음도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요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냐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세상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어도 사단은 여전히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지배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영의 지배를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비되고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환경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보십시오. 16절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다양한 생각들이 지금도 교차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빨리 끝나기만 해봐라. 얻는 거 가지고 내가 누구 만나야 되고, 얻는 거 가지고 점심 때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고, 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들켰나요? 생각이 다양해요. 생각이. 근데 사단은 그 생각을 틈탑니다. 생각을 가지고 틈타. 불화살.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여러 가지 그러한 불신, 의심, 불평, 정죄, 판단, 그다음 분열, 시기질투, 또 상대방에 대한 비난, 이 모든 불화살을 사단이 교묘하게 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돼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무장이냐? 14절 보니까 맨 먼저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예선전 통과할 때 어떤 놈은 수통을 배달린 요 띠를 놓쳐버려 가지고 그 주스러 간 발에 탈락됐잖아요. 여러분, 왜 여기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까? 머리도 중요하고 가슴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냐? 사람의 중심이에요. 생각의 중심은 머리지만 우리의 행동의 힘의 주축은 허리입니다. 허리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삿발을 처음 메고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이 저하고 비슷한 놈 하나를 골라가지고 둘이 붙어 하고 빨간 띠하고 파란 띠하고 이렇게 삿발을 메줬어요. 얘는 제가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노용기입니다. 노 집사님이 친척인지도 몰라요. 왜냐? 저 일로 사람이거든. 일로 사람이었는데 얘는 키는 나만한데 굉장히 뼈가 강해요. 뼈가 강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넘어뜨릴 것 같지만 뼈가 강골이라 잘 안 넘어가요. 싸움도 잘해 얘는 또. 근데 고등학교 때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체육 선생님은 그 용기라고 하는 노 용기니까 노 카리지가 되겠죠. 용기. 얘는 싸움도 잘해요. 누구한테 지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붙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응원한 거 있지. 야, 저거 갈창갈창하잖아. 한 번에 자빠져버려. 엎어버려. 그런데 얘는 또 자존심이 있다고 넘어지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삿발을 잡고 낑낑대는데 3분을 밀고 당겨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안 넘어지고 걔도 안 넘어지고. 저도 지는 꼴은 못 보거든요. 그래서 3분 동안에도 승부가 안 나니까 선생님 화를 가장 내더니 야! 저 새끼 하나는 못 잡히냐? 그만해! 그래가지고 무승부로 끝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허리라고 하는 허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진리가 말씀이라기보다는 진리는 뭐냐? 여기서 말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참된 것이라 주석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이러한 자세로 허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 진실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기도의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정직하지 못해. 이거는 무장이 아니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무장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장소 누구를 만나든지 진실하고 참되고 성실하고 진지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이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인데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죄를 보면 어김없이 가서 고발합니다. 참수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다면 받은 존재는 사단이 결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찬송을 불러볼까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거기까지.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네. 예수님의 의로 충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확신하십시오.
어떠한 사단이 나를 수백 번 정죄하고 나를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진 의의 흉배, 입혀진 의의 옷을 입은 이상은 사단이 결코 나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의를 입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를 참수합니다. 고발합니다. 양심의 죄책감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 죄책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고 생애를 비극적으로 마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이상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과 화평의 복음의 신,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는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이 공격 무기이고 창이 공격 무기라고 한다면 방패는 수비, 디펜스, 방어 무기. 하지만 내가 전투 중에 칼을 놓쳤거나 뭐 또 창을 놓쳤을 경우에는 방패도 무기입니다. 어찌든 간에 주로 패가지고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방패는 어떠한 기능을 하냐, 이 믿음의 방패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방어하고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방패가. 오늘 이 믿음의 방패는 분노의 불화살을, 시기의 불화살을, 질투의 불화살을, 의심과 낙심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방패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나라 무기 체계 중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고 사드 미사일이 있는데요, 사드 미사일은 고고도로 날아오는 그 미사일을 방어한 강력한 방패용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는 패트리어트도 아니고 사드 미사일도 아니고 오로지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반드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수탄이 터지게 되면은 뭐 스프링이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부유물이 터지게 되는데 그 하나만 머리에 박히면 죽어요. 팔에 박혀서는 죽지 않아요. 네, 머리에 박히면 죽어요. 오늘 우리는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구원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이 구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페이지로 말하면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296페이지. 4절부터 말씀을 보면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96페이지 페이지로 찾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의 무기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총칼이 아니고 오직 견고한 진. 여러분의 생각 안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습관 안에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자라고 하는 깨지지 않은 견고한 진이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 교만함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다양한 생각, 육신의 생각, 정욕적인 생각, 안목의 생각, 이성의 자랑의 생각, 이 모든 생각도 하나님의 견고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이니라. 제가 청년회 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핸섬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청년회 때 얼마나 제가 유혹도 많이 받았겠습니까? 왜 웃어요? 교회에 있는데 교회의 대부분 10분의 7이 여자입니다. 여자.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유혹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겼냐?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아니면 그냥 뭐 지조고 뭐 무슨 어떤 뭐 경건이고 뭐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건데요.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청년회 때 내가 신학을 했냐? 그 청년회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직 신학하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샤오이 낯선 큰보더리 위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 해서 감찰. 두는 부릅뜨고 감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비상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유혹의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미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면서 유혹받은 거 다 타협하고 시험받은 거 다 그냥 다 수용해버리고 세상에서 내가 실족해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그냥 내 영혼을 방치된 상태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의 자세, 오늘 결론입니다. 18절에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이론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초를 세웠다 한다면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삶의 그 태도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냐?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4일 동안의 부흥회를 4년 6개월 만에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도전을 받았든지 어떤 결단을 하든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유지되어지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보존되어지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나는 물론이거니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로 무장되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13절, 14절, 15절, 16절 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무장된 것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부흥회 때 내가 길이길이 뛰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목이 새도록 기도했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한은 나는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나의 경건을, 나의 의로움을 온전히 보존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운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어떤 무장이냐면 안전무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안전무장인데 이 안전무장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시간이 있든 없든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